여러분, 새 찬송가 463장 가사를 보면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귀한 찬양 가사 마음에 다가옵니다. 저는 이 넉 절 찬송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만일에 한 절 가사를 더 추가한다면 제 자신에게 주님, 진실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에 찬양팀과 4곡의 찬양을 연습, 준비,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마음속에 뭉클했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제 마음에 간절한 주신 그 마음 소원 기도가 주님, 저 진실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실 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진실된 사람으로서 먼저 가정에서 아내에게 진실한 남편, 세 자녀에게 진실된 아버지 되어야 되겠지만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당하기 불가능한, 제 힘으로 불가능한 힘든 책임 무거운 짐은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진실하십시오라는 한 어르신의 약 30년 전에 그 음성을 잊지 못하고 마치 산울림, 산 높은 봉우리에서 소리 지를 때 울려 퍼지듯이 그 어르신의 30년 전의 한마디가 지금도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는 진실하십시오. 그 권사님이 제 할머님의 부축을 받고 노인 아파트로 들어가시면서 뒤따라가는 저를 보러 보면서 할머니가 손자라고, 앞으로 목사 될 손자라고 하니까 뒤돌아보시면서 진실하시오 했는데 그 마치 장면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다들 도망갔지만 뒤에서 사도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뒤따라갈 때 십자가 잡혀갈 때 뒤따라갈 때 예수님이 뒤돌아봤을 때 베드로와 눈 맞추는 장면이 아마 누가복음인가 나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어르신 권사님이 제 할머님의 부축을 받고 걸어가시면서 뒤돌아오시면서 비록 눈은 맞지 않았지만 진실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고 지난 30년 동안 진실하길 원해서 몸부림쳤지만 지금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결론적으로 나는 참 거짓되다, 그겁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주만 바라볼지라 가사를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듣고 있는데 저의 작은 신음소리는 얽매어 눈물 뭉클함 속에서 차마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거짓 덩어리이기 때문에 작은 신음소리 들으신 하나님 아실 겁니다. 주님, 저 진실된 사람, 진실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짓됩니다. 왜? 사람들은 저를 가식이 없는 것 같고 외식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어떻게 칭찬하든 말하든 간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제 마음을, 전인격을 다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언행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불꽃 같은 거룩한 눈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저를 볼 때에 얼마나 거짓된가를 들춰내시는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내가 내 자신의 거짓됨을 부딪혀서 직시한다는 용기와 믿음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난 참 거짓되구나. 지난주에 말씀 설교 전하면서 참 거짓,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마지막 3번째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9절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 거짓됨을 버려야 되는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을 하고 사실에 더해서 추가하든지 빼서 과장된 말을 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여기지 않는 삶을 신앙생활 하다가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속에서 그것도 거짓이구나. 성경 말씀을 더하든지 빼면은 저주를 받을지로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말씀했는데 사실에 더하든지 빼면서 말하는 나의 이 말 습관도 얼마나 과장과 포장과 거짓이 많은가. 어떻습니까? 이런 거짓된 자아를 성령님이 들춰내시고 영의 눈을 여셔서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때 반사할 때 나의 모습이 거짓 덩어리로 추하게 들춰내질 때 낙심이 되십니까? 낭망이 되십니까? 저는 절망하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히 깨지고 무너져서 절망하고 싶냐면 거짓 덩어리 나에게는 1%, 0.1% 희망도 없다. 아까 제가 무능력함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깨달을 때 그때서야 성령 충만함, 내가 얼마나 거짓된 덩어리인지를 철저하게 뼈저리게 절망적으로 깨달을 때야 진리가 되시는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라 요한복음 진리 되시는 주님을 그때서야 겸손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4가지 대조 주제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사랑과 미움, righteousness, 의와 불의, 악 이 4가지 대조 주제를 배웠는데 진리와 거짓 옛사람 거짓된 사람, 새 사람 진실된 사람, 진리 중심 순종하는 삶 이 영적 전쟁을 제 자신과의 싸움을 죽을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싸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짓말쟁이 되는 우리 옛사람의 아버지인 사탄 마귀는 거짓의 영으로 순식간에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꿰고 유혹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너무나 우리보다 잘 아는 마귀 사탄은 성경 말씀에 2% 더하든지 빼가지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미혹에서 삐뚤어진 생각을 믿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로서 옛사람 사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신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지어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처럼 옛사람처럼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교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는데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무지함 속에서 ignorance 그런 열심입니다. 이 사울의 옛사람의 모습이 왜 지금도 너무나 치명적이냐면 교회 안에 심지어 목사 장로 직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있는데 진리에 대한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사탄이 진리의 말씀에 2% 더하든지 뺀 섞인 거짓된
복음과 거짓말에 속아 게임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다가 무서운 거는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선교를 향한 열심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도 왜 선교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연합하여 섬기지 못하고 다투고 활동하고, 왜 선교사님들도 목사들처럼 왜 선교지에까지 가서도 거짓되고 부패하고 가식적이고 외식되고 현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나는 모습과 사랑을 섬김이 없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왜 우리 목회자, 선교사, 주님의 종들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가식되고 거짓되고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실된 너무나 가식과 외식, 사람들에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으로 보이려고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왜 우리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라 시대 때 참 타민족하고 결혼해서 선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섞이는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기에 누가 죄의 솔선수범 썼느냐?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누가 지금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지도자, 목회자들입니다. 외식과 바리새인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과 가식과 사람들 보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이미 목회자들이, 저희들이 마귀의 거짓의 영의 꾀임에 미혹에 넘어가서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같은 주님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불성실하지만 신실한 종을 주님은 사랑하실 때는 진리의 거울에 반사된 거짓된 덩어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춰내십니다. 거룩한 임재 가운데 어둠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다 들춰지듯이 예배서 말씀 expose, 우리의 거짓됨이 날마다 순간순간 들춰진다는 것은 심히 괴롭고 절망되고 양심에 찔린가 슬프지만, 그런 절망을 나 자신에게 뼈저리게 계속 느껴야지 진리 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진실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젠 저는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한 해에 찬송가 4절밖에 없지만은 진실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을, 가사를 제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서 운전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9절 10절 현대의 성경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 아리따운 리브가 거짓말합니다.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내가 사라가 아름다워서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도 거짓말쟁이고 거짓말하고 아들도 거짓말한다 할 때, 나의 진실된 진리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진실된 모습을 저는 제 아내뿐만 아니라 딜런 예언이에게 유산으로 남게 되는데, 아빠는 외식하시고 가식하시고 습관적으로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거짓말하는 행동을 아들 이삭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삭에게 말하냐면, 현대의 성경으로 내 백성 중, 블레셋 사람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이삭 아내를 리브가를 가까이 하여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뻔하였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에 묵상했는데 다시금 묵상할 때 어떻게 반영하고 반사하고 적용했냐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진실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함으로 나 그리스도인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블레셋 왕 같은 사람들도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진실되지 못한 거짓말하는 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인 예수 믿지 않는 식구 친구들에게도 죄를 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때 불신자 사업하는 관계 맺는 모든 불신자 사장이나 종업원들에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이삭처럼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고 아비멜렉 왕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뻔했던 블레셋 사람에게 이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전도 대상자도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을 진리로 믿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미혹의 유혹에 목회자들도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거짓인데 진리로 예쁘게 사탄이 아름답게 너무 진실되게 포장했는데 저 사람은 참 진실된 목회자야. 너무 존경해. 근데 나중에 스캔들이나 다 들춰내실 때에 그 존경하는 진실된 목사님을 따르던 성도님들 다 같이 무너집니다. 마귀 사탄 거짓의 아버지는 에레미야 시대 때 보면은 에레미야 23장 26절 거짓 예언자들, 지금 말하면 거짓 목사들, 자기들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로 예언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마귀 사탄은, 거짓말장의 아버지는 거짓 목사들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을 설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거는, 놀라운 거는 자기 멋대로 지어낸 거짓말을, 과장된 포장된 말을 성경 말씀에 2% 3% 막 빼고 더한 이 설교들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강단에서 참 복음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섞인 거짓말이 자기 멋대로 설교하는 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런 자기 멋대로 설교를 은혜 받고 위로받고 세상에 나가서 무능력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복음의 빛을, 진리의 빛을 거짓 세상에서 비치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한 패배자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에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환상에, 거짓 예언자들, 그들의 환상은 거짓되고 그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들이 내 말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근데 거짓 목사만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짓 설교에 은혜 받은 성도들도 거짓 예언, 거짓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은 반드시 입에서 나온 말씀은 성취하시지만 그 66권 진리의 말씀에 더하고 빼서 포장해서 설교한 거짓된 설교자 목사의 설교를 받고 은혜 받은 성도들은 그 거짓 설교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응답 안 받으니까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100% 진리의 66권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목사들의 더하고 뺀 설교, 예언, 모든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죠. 거짓인데. 진실된 약속이 아닌데. 이사야 30장 9절, 10절, 12절, 15절 현대의 성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와서 말없이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게 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처럼 이제는 강단에서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거짓된 목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거짓 설교하는 입에 침 발라서 달콤한 선악과 같은 설교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원망하지 마시고 참 신자인 목사, 참 거룩한 목사, 참 사랑의 목사, 참 예수 닮아가는 목사, 참 진실된 목사 한 명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면 그 목사도 신뢰하지 말고 그 목사 안에 있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리 자신이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거기에 중독돼서 사울처럼 높아지길 원해서 범죄하고도 사무엘의 책망받고도 사무엘의 옷자루를 잡고 나를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백성들에게 좀 높여달라. 이미 싹군된 겁니다. 우리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제일 높은 것은 성도들 강단 교회 앞에 세미나인도 그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고난의 잔을 받기를 결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한적한 곳 광야 같은 혼자 주님과 독대하는 그것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진실된 목회자가 결핍된 이 기독교 사회에서 거짓 세상에서 진리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갈 때에 진실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하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길 바랍니다.